지난 22일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뒤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고, 일본은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가 자꾸 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어쩌면 여러 부분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 주변의 국제 상황은 매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이전까지 그 지역을 강하게 지배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세력은 이제 점차 약화되고 있었고, 새롭게 바벨론의 세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방 나라들도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 제13년에 해당하는 그런 때인데, 이때는 이미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팽창 앞에서 유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애국과 더 강하게 군사 동맹을 맺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 저항할 것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힘의 추가 바벨론으로 기울었으니, 그리고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하니 오히려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겠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갑론을박 가운데 결국 유다는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칼케미스 전투에서 물리치고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1차 예루살렘 함락, 2차 예루살렘 함락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한가운데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인가? 아마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고 능력도 너무 부족하니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그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 또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대답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로 선택되었고 불렀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무엇을 안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친밀감과 내밀함을 더해갈 때, 즉 우리가 깊숙이 그의 내면까지 모든 것을 다 안다, 매우 친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즉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다 알지만 쓰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잣대와 평가로 하나님 앞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카다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미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따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노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웠노라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임명할 때 쓰이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일상의 다름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즉 이 특별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불렀다, 그 일을 위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쓰셨던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실 때는 그저 갑자기 기분이 내켜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오늘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주심으로 그를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내세워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내세운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예레미야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중심을 정확하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냐? 너의 경험 없음이냐? 너의 자신감이 부족해서냐? 아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생겨질,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닥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지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복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고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을 말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찌게 나 같은 자가 나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 중심에는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짊어져야 할 어려움, 고난, 맞닥뜨려야 될 현실,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니라 말하며 너의 경험 없음을, 너의 부족함을 내세우며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게 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짊어져야 될 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어야 될 고난, 사실 그게 두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뒤에 이 말을 붙입니다. 야, 그거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것은 곧 한번 뱉으시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너의 부족함 나 알고 있어. 너 준비 안 된 거 나도 알고 있어. 너 경험이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세운 것은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니, 너는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주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더 감당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커버린 거죠. 나는 우리 민족, 우리 집, 우리 가정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니 세상에 나를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니, 아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생각보다, 예레미야의 눈보다 더 크게 보시고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울 때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급변하는 그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스스로 하네 못하네,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제한하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자꾸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눈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할지니라. 본문 9절에서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레미야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행하라 하는 것만 하고 내가 내게 말하라는 것만 말하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판단하고 예레미야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대언자와 대행자의 역할을 그 역할만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의미로 돌아다 보면 그와 정반대로 예레미야의 역할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무엇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특히 입으로 전할 메시지에 친히 개입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이 표현입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항상 그러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요. 단순히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입니다. 더더욱이 전할 내용이 축복의 내용, 복된 내용, 회복의 내용이 아니라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두려운 내용입니다. 누구나 축복을 전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듣는 이들 역시 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한 그 선포의 내용을 만약 예레미야가 전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돌이켜야지. 감사합니다. 아니죠.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디서 재수없게? 분명하죠. 엄청난 비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만 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 또한 전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편안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전하라 하시지요. 비록 그 말을 듣는 이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요. 전하면 듣는 이의 인상이 찌푸려지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에게 더 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전하기가 더 어렵지요. 자식이 어렸을 때야 야단이라도 쳐서 데리고 가는데 큰 놈한테 그 말하면 자식이 인상 찌푸리면 괜히 미안하고 괜히 집안 분위기 어색해지고 괜히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안 하게 되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복음이 기형화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시계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잘 된다 괜찮다 그래 너 그래도 너 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괜찮아 너 중심에는 하나님 있지? 괜찮아 그런 식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겠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나 복음이 전하는 복이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이제 우리는 망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예레미야는 갔고, 여호와께서 만나라 하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그 앞에 섰고, 그가 예레미야를 좋아하든 그가 예레미야를 싫어하든 그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 하면 만났고 전하라 하면 전했습니다. 자기 입에 위임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과 백성 모두들 향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건 무엇입니까?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조롱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뺨을 때리기도 했고 어느 곳에 가도 예레미야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정만 편안하고 내 가정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편안한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것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물질과 이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입에 대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 1970년대, 80년대 가난했지요.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자녀 키우기가 어려웠지요. 학교 보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하나 가르치려면 집에 있는 논도 팔고 소도 팔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더욱 이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마을에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마을 어귀에다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네?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잔치하고 공동체성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파트 사는 아래 위층 사람이
아이가 뛴다고 시끄럽다고 쫓아와서 문을 때려 부시고 서로 이웃 간에 찔르고 죽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 나의 이익, 오직 나, 오직 내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칭찬만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만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짐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하라 하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 보고 하라 하십시오. 나는 일개서리 집사인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안수 집사님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권사님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장로님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자꾸 떠밉니다. 자꾸 떠밀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도 불렀지만 나도 불렀어요. 그 사명 나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돈이 전부인 시대,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인 시대, 그저 편리와 편의만을 쫓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